우리가 읽은 말씀은 조금 내용이 길지요. 22절로 3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은 PPT를 좀 만들어 왔습니다. 첫째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 그들이 염려하게 되는 거기에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에 대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누가복음 12장에는 헬라어 단어에는 누가 어떻게 무엇을 어찌해서, 이게 단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문장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무엇이 되든지 아니면 어찌하여가 되든지 누가가 되든지 그것은 문장에 따라 해석을 하지만 단어는 하나예요. 근데 이 단어가 19번이나 나와요. 누가, 어찌해서, 무엇을 이라고 하는, 이게 많다는 얘기는 염려가 많다는 얘기예요. 복잡한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뭘 먹어야 되나, 정말 먹을 게 없는데 라고 하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하는 고민과 염려.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먹지? 어제는 비빔밥을 먹었는데 오늘은 뭘 먹지? 선택의 폭이 넓은 거예요. 마치 부자가 오늘은 이렇게 잔치를 하고 내일은 이렇게 잔치를 하고, 아니야, 다음 날은 좀 색다르게 해야지, 매일 똑같은 잔치를 할 수 없지, 똑같은 모습이 아닌 조금 더, 야, 저 집은 정말 부자구나 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이러한 염려와 고민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정말 없어서,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는 고민일 수도 있지만, 또는 있어서 오늘은 이걸 입었으니까 내일은 좀 다른 걸 입어야지, 아니 그 다음 날은 아우 입을 게 정말 없네, 내가 한 20벌 있는데 이게 입으려고 하니 막상 입을 것이 없네 라고 하는 고민일 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재들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까마귀라고 하는 소재가 나오거든요. 또 백합화라고 설명되는, 또는 들풀이라고 설명되는 이 소재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자라요. 물만 주면 자라고 자연스럽게 자라는, 어찌 보면 하찮게 여기는 이러한 생물들을 통해서 강조하신 것을 보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는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정말 아이러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 삶의 중심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워낙 커요. 워낙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려져요. 바다는 아닌데 워낙 크다 보니까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걸 바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바다라고도 불릴 만큼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호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갈릴리 호수에는 24가지 종류의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 중에는 부정한 물고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비늘이 없는 거예요. 미끌거리는 거, 미꾸라지라든지 강물이니까 미꾸라지도 있고 메기도 있고, 이런 미끌거리는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한 것이라고 레위기에서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물고기도 있지만 또 정결한 물고기, 비늘이 있는 이런 물고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안 잡힐 수가 없는 24가지나 된다니까요. 그 중에는 부정한 물고기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바닷가 쪽이나 또는 이 물고기를 좀 잡아봤던 분들이요, 물고기 예전에 저도 메기를 잡았던 적이 있어요. 미꾸라지나 메기를 잡아보셨어요? 메기나 미꾸라지
어르신들은 다 잡아봤을 건데, 김진찬 성도님 잡아봤어요? 어떻게 잡아봤죠? 어디 사셨길래? 미꾸라지 메기를 저는 고무신으로 잡아봤어요. 고무신으로 잡는 게 아니라 고무신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서로 미끌거리니까 못 도망가요. 그 기억도 나요. 그런데 이 미꾸라지를 잡으려면 어디서 잡아야 되냐면 강가에서 잡아야 돼요. 미꾸라지는 주로 강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강가 같은 데 많아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물 깊은 곳에 살지 않고 강 주변에 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비늘이 없다 보니까 수압이 약해서, 수압이 약하다 보니까 깊은 곳이 아닌 얕은 곳에 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깊은 곳에 가서라고 하는 설명은 이 비늘이 없는,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수압이 좀 더 세다 보니까 깊은 곳에 살아요, 주로. 그러니까 부정한 물고기를 잡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배를 띄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부정한 물고기를 잡지 않기 위해서 말이에요. 어쨌든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가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종류도 많고 물고기가 많단 말이에요. 민물이기도 하고. 그러면 일단 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물이 비가 1년에 딱 2번밖에 안 와요. 1년에 딱 2번 오는 비인데 이 비가 적게 오다 보니까 이 마실 물이 늘 부족해요. 그렇더라도 이 갈릴리 호수가 민물이잖아요. 강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을 떠다가, 이게 좀 흐르는 물이나 이런 물을 떠다가 마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정말 먹을 게 없어도 물고기는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고 뭐 하면 먹을 거, 오늘 먹을 거 정도는 벌 수가 있어요. 부지런하면, 열심히 일하면 당장 오늘 먹을 거는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열심히 일할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축복의 호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축복의 호수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를 조금만 더 따라 내려가다 보면 사해바다라는 게 붙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을 만큼 죽음의 바다예요. 사자가 죽을 사자인데 죽음의 바다라고 불려져요. 굉장히 넓어요. 갈릴리 호수보다 몇 배가 더 커요. 근데 여기는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또 이미 우리가 창세기 할 때 공부했죠. 그때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거기인데,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사해바다는 있었어요. 성경이 딱 언제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도 염해, 소금 염자를 써서 염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거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예요. 생물체가 살 수 없어요. 사람이 들어가도 몸에 떠요. 염분이 얼마나 높은지 사람이 들어가도, 제가 들어가도 수영을 못해도 몸이 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생물을 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바다예요. 이 살아있는 생명의 바다와 죽음의 바다가 같이 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죽음과 삶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여져요. 하나님이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또 율법에도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 정말 없는 자,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를 들면 농사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농사할 때 땅이 있으면 땅의 모서리는 거두지 않아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땅이지, 내 땅이긴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소출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이방인과 객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땅의 구역이에요. 손대면 안 돼요. 또 과일이, 내 나무에서 과일을 따고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따다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아이고 여기 숨어 있었네, 못 땄네 라고 할지라도 따면 안 돼요. 그건 남겨놓는 거예요. 새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무화과 비유에서 나오는 건데, 이 우리나라의 무화과와 이스라엘의 무화과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5번 열매 맺어요. 5번. 엄청나죠? 근데 저도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전에 있던 교회가
어디서 구했는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는데 무화과 열매를 다 맺고 나면 무화과를 아주 진짜 가지만 뭐라 그래야 돼요? 무화과의 중심만 놔두고 다 잘라요. 정말 깔끔하다 싶을 만큼 막대기처럼 다 잘라놔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때가 되니까 여기서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무자가 없을 무자예요. 화자가 꽃 화자예요. 꽃이 없다 그래서 무화과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정말 거짓말처럼 이 가지의 이 기둥에서 줄기가 나오고 줄기에서 바로 열매가 나와요. 이걸 5번 맺어요. 5번 맺는데 처음 무화과가 엿칠 때 이름이 달라요. 이 처음 맺히는 무화과를 파계라고 불러요. 근데 이 무화과는 처음 맺힐 때 무화과는 실용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팔기에는 좀 그래요. 작고 맛도 조금 당도가 떨어져요. 근데 이 무화과의 특징이 이걸 따줘야 돼요. 무화과가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정말 무화과 나무가 클수록 엄청나게 맺혀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어떻게 따줘요? 이걸 따줘야 돼요. 이걸 따줘야 그 다음에 진짜 무화과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걸 놔두면 못 맺잖아요. 이걸 따줘야 되는데 이 많은 걸 어떻게 따줘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닌지라 성경에 있죠. 바로 그때예요. 무화과는 맺히는데 아직 정식으로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이 무화과는 따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가난한 자들이나 주변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이걸 다 따먹어도 돼요. 주인도 고마워해요. 어차피 팔 수 없는 거고 이걸 따줘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무화과가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난한 자들이 마음껏 무화과를 먹을 수 있는 때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들,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더 많이가 문제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욕망 그리고 열망은 염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았더니 창세기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염려를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염려했겠어요? 예? 곡간을 쌓아놓고 창고를 쌓아놓고 음식을 쌓아놓으려고 과일들을 쌓아놓고 하려고 생각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사탄의 말을 더 따르고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때부터 인간은 염려에 대한 부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출애굽에서 처음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는 만큼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내일 일에 대한 염려, 사실은 글쎄요, 내일은 뭐 먹을까 염려하며 사시나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내일 일에 대한 염려보다는 일찍 주무시는 게 나아요. 일찍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때는 일일이잖아요. 지금은 월급이지만 거기는 1급이거든요. 그리고 뭐 일할 게 많지 않아요. 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도 지금처럼 노동시장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꾼들이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기다리면 주인들이, 포도원 주인들이 오늘은 농사를 할 때 못을 해야겠네 그럴 때 일꾼들을 사러 나가요. 그러면 주인들이 일꾼을 살 때 일찍 나온 사람을 사지 않겠어요? 1시간 일할 사람을 사기보다는 하루 종일 일할 사람을 사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할 게 아니라 일찍 자요. 일찍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면 나를 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정 그것이 안 되면 바닷가에 가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일을 하거나 물고기를 잡아서 팔면 그날 먹을 것은 돼요. 놀고 먹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한 마치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줘요. 까마귀인데요, 까마귀는 까마귀의 특성상 일단 부정한 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정한 새요, 시체를 먹거든요. 썩은 고기를 먹는 이런 새이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비둘기는 정결한 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데 이 까마귀는 특성상 떠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무엇을 쌓아놓고 먹지 않는데요, 떠돌아다니고 그때그때, 그러니까 뭐든지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다른 새들이 먹지 않는 것까지 먹으니까 부정한 것을 먹더라도 그 새의 특성상 쌓아놓고 먹질 않는데요, 그냥 늘 돌아다니면서 먹고. 근데 이런 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말씀했어요. 이러한 새도 하나님이 기르셔서 먹을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또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키가, 이게 키가 자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단어가 키라는 단어도 있지만 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 자가 45cm인데 한 자라는 뜻보다는 1년을 말하는 의미로도 사용돼요. 그러면 염려한다고 해서 1년을 더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오히려 수명이 단축되죠. 스트레스 받아서 더 빨리 죽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면 걱정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일에 열심을 다하여 살라 이 말이에요. 백합화라고 설명이 되는데 그냥 들꽃이에요. 들꽃. 들에 피는 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꽃들이 예쁘죠. 제가 은혜 나눔할 때 꽃 사진을 많이 보내드리잖아요. 제가 꽃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꽃이 예뻐서 그런 거예요. 꽃만 찍는 건 아니에요. 뭐 나무 잎도 찍고 뭐 이런 것도 찍지만 대표적인 게 꽃인데 그 꽃을 어디서 찍겠어요? 제가 꽃집 가서 찍진 않거든요. 죄송해서 꽃집 가서 꽃도 안 사면서 꽃 좀 찍을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들에 피는 꽃이에요 주로. 근데 자세히 보면 참 예뻐요. 이게 들에 피는 꽃인데 이게 좀 제가 확대해서 찍잖아요. 작은 꽃들이 많거든요. 이 꽃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야, 어떻게 이렇지? 라고 생각할 만큼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그릴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입은 옷이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막 금은 보화가 박혀 있을 것이며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근데 이 화려한 옷도 이 꽃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름다움으로 보면 인간이 만든 이 보석도 인간이 만든 게 아닐 거예요. 인간이 만든 그 화려한 옷보다도 이 들에 피는 꽃 하나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살아있잖아요. 꽃은 살아있는 생명체인 이 꽃이 얼마나 더 이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꽃도 이렇게 이쁜데,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예쁜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또 하나는 들풀이에요. 들에 피는 풀입니다. 이 들풀이 오늘 있다가 내일 지면 말라버려요. 그러면 이것을 툭 걷어가지고 아궁이에 집어넣어 버려요. 이러한 들풀도 염려는 안 한다는 거예요. 내일 뭘 먹지? 내일 뭘 입지? 이런 염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키우신다는 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말씀, 맨 밑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이시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작은 자들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죠. 그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만나, 마치 우리 식으로 하면은 이 갓과 같은 잣이요, 잣과 같고 뭐 과자와 같고 설명을 하는데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걸 40년 먹었어요. 어떤 분들은 똑같은 음식을 일주일 먹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좋아 그러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한 이틀 먹으면 아무리 맛있어도 못 먹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40년을 먹었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것을 40년.
저는 여기에도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요. 제가 열심히 나가서 뛰었어요. 열심히 나가서 운동했어요. 한 1시간, 2시간 아침에 열심히 운동했어요. 배가 고프겠죠? 고프다고 좀 해주세요. 어떻게 반응이 없으세요? 제가 열심히 2시간을 뛰었다니까요. 네? 2시간을 열심히 뛰고 왔어요. 배가 고프겠죠? 아, 감사해요.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플 때는 뭘 먹어도 맛있어요. 배가 고플 때는 물 말아서 김치만 먹어도 맛있어요. 공감하세요? 배가 안 고프신 거예요. 배가 고프면 진짜 간장에다가만 말아 먹어도, 간장에다 옛날에 버터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뭘 먹어도 맛있어요. 배가 부르면요. 산의 진미가 맛있지 않아요. 맛있어도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남편을 굶기세요. 그러면 뭘 만들어도 야 진짜 맛있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특별하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똑같은 맛이 아닐 수 있잖아요. 만나긴 한데 또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익혀 먹기도 하고 날거는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건 날거 주신 적이, 살아있는 걸 날거를 주시지 않으니까. 근데 이것이 그들이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의 맛이, 정말 오묘한 맛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메추라기가 새입니다. 새. 굉장히 빠르고 높이 나는, 대서양을 넘나드는 새인데, 이 새가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 바람에 정신을 못 차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어지러워가지고 새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바람의 힘에 의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져요.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데 1m 높이 이상으로. 그래서 이걸 그냥 갖고 오면 돼요. 살아있는 새인데 이 새를 구워 먹고 익혀 먹는 거예요. 똑같은 새인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메추라기만, 만나만 주셨을까요? 새도 다양한 새를 주실 수 있잖아요. 만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 편하고자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옛날 가나안 학교라고 있었어요. 가나안 농군 학교가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 농군 학교는 감사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이걸 외치고 먹어야 돼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감사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이게 딱 써 있어요. 식당에 가면. 저는 명언인 것 같아요.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자는 먹지 마라,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마라.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불평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오늘 말씀에는 내일 일에 대한 염려예요. 내일을 무엇을 먹을까, 내일을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를 한 거잖아요.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3번 나와요. 하나는 말씀드린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나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을 생각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걸어오실 때 유령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내용이 나와요. 또 한 가지는 베드로는 특별해요.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 그래요. 그걸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하니까 좀 자기를 좀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 제자들과 달라, 나는 그런 걸 좀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예수님이 걸으라 그랬어요. 한 발을 딱 디뎠는데 걸었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그리고 걷는데 여전히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풍랑이 계속 이는 풍랑이 보이자 결국 물에 빠져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끌어올리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하시며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다는 얘기는 결국 믿음이 작은 데서 끝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염려로 가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갈 것이고 의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일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의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 1번이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 정말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가장 가치 있는 것 첫 번째를 고르라면 뭘 고르시겠어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다 사라져도 이것만큼 하나 남았으면 좋겠다는 것 1번이 뭘까? 이거를 지금 보물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고대의 사원들은 보물창고와 같이 지었대요. 사원에 재물이 들어오니까 보물창고를 만들어 놨겠죠. 예루살렘 성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이 큽니다. 근데 이 큰 예루살렘 성전을 2층에다 올려놓고, 1층이죠. 1층을 지하라고 표현하는데 1층에는 보물창고가 있어요. 똑같아요. 저는 언제부터 보물창고가 있었나 싶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언제부터 보물창고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은 이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면 돼요.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집에 보물창고가 생기고 그 보물창고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물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구제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구제하라는 말씀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불행이나 재해를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또는 자선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자선은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도와주는 걸 자선이라 그래요. 구제나 자선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가, 여기서 인자가 구제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구제 그리고 진리가 믿음이에요. 구제와 믿음은 하나였다고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말씀드린 거예요.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야 누구를 돕겠어요. 그러나 넉넉한 사람은 넉넉하게 하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나누어 주며 사는 게 의무예요. 그래서 믿음과 구제는 하나였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과 구제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누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믿음과 구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잠언 14장 22절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나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믿음과 구제가 있느니라. 잠언 20장 28절입니다. 왕은 믿음과 구제로 스스로 보호하고 왕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믿음이 있다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를 보면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성도를 돌아보는 자를 반드시 일꾼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 특별히 참 과부, 참 고아라는 말을 썼어요. 진짜 고아요. 친척도 없는 혼자 사는 사람, 혼자 있는 고아들은 반드시 책임지고 도우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를 돕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나라를 돕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반드시 도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이 있다는 것과 구제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도와주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마치
낡지 않는 배낭을, 이 보물을 넣는 것이에요. 낡지 않는 배낭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대요. 하늘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구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마치 적금 들듯이 그를 위해서 보물 배낭을 쌓고 있대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배낭 없어요. 아니, 천국 가서 저에게 금은보화를 준들 어디다 써먹어요? 이거 갖고 물건을 사겠어요? 뭐 하겠어요? 이걸로 옷을 만들겠어요? 무겁게? 이 땅에서나 필요하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금은보화가 왜 필요해요 이게? 그러나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고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보화를, 너를 위해서 보화를, 구제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화를 쌓고 계신다고 말해요. 저는 그냥 이대로 믿고 싶어요. 없더라도, 가면 없더라도 그 기대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라도 구제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창고를 쌓을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돕고 그것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너를 위한 마치 적금을 들듯이 보화를 쌓아 놓을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봤어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염려하지 말라, 단순히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구제하며 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제자로 세우신 이유이며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라,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인생의 목적을 먹고 사는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데려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언제 데려가셔도 후회함이 없는 멋진 삶을 살라고, 그러니까 수고의 땀을 흘리며 살 것이고 당장 내일 먹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살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단순히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리며 일을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도 잠깐만요, 아직 저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군요 라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염려하는 자들, 특히 부자들,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비록 없지만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